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레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하던 설거지도 당장 멈추시고 제발 잠시만 이 앞에 앉아 저 길상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거칠어지고 닳고 다른 보살님의 손마디를 영안으로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저는 참으로 가슴이 문가슴이 메어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2016년 5월 1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재물의 비가 쏟아지는 그 기적의 아침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그 무거운 업보의 짐을 홀로 지고 눈물 짓고 계시다니요. 제발 오늘 단 10분만이라도 본인을 위해 남은 인생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보살님,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쌀밥과 윤기나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차갑게 식은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드시던 그 수많은 날들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은 다 식구들에게 내어주고 뼈 빠지게 일하며 위태로운 가정을 지켜온 그 피눈물 나는 희생의 세월들 말입니다. 밤낮 없이 일하느라 굽어버린 등과 갈라져 피가 나는 발뒤꿈치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부서져라 헌신하셨건만 왜 아직도 우리 보살님의 삶은 이토록 차갑고 시리기만 한 것일까요?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관절염의 끔찍한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시지요.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지긋지긋한 팔자야 하며 한밤중에 몰래 삼킨 눈물이 이미 큰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약값이 아까워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독한 진통제 하나로 버텨온 그 모진 인내의 시간들 대체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날이 밝으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터로 부엌으로 향해야만 했던 보살님의 그 처절한 삶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또 일했는데도 지갑을 열어보면 언제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벌어도 남는 것은 먼지뿐이고 가족들이 남긴 무거운 빚더미만 고스란히 보살님의 가녀린 어깨 위에 얹혀 짓누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남들처럼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잠들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피 마르는 전쟁터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보살님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의 진짜 이유는 바로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악독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10년, 20년 동안 끈질기게 보살님의 대운을 가로막고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운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그 끔찍한 탁기 말입니다. 이 악랄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눈물과 한숨을 먹고 자라며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화목함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 써도 돈이 모이지 않고 줄줄 새어나가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족쇄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혼자 숨어서 울지 마십시오.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 마침내 찬란한 황금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5월 1일 아침, 천지의 기운이 완전히 뒤바뀌고 우주의 재물파동이 집안으로 가장 강력하게 밀려드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 위대한 날을 위해 제가 평생을 바쳐 수십 년간 명산대천을 돌며 갈고 닦은 비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남김없이 숨김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살님이 이 영상에 닿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 가여운 보살님을 살리기 위해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보살님의 막힌 대운을 시원하게 뚫어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 길상안에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기적의 의식은 큰돈이 드는 것도 무당집에 가서 구슬해야 하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의 간절한 믿음과 다가오는 5월 1일 아침에 온 집안에 울려 퍼질 그 노래, 그 특별한 주파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부디 제 손을 놓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평생을 올가매던 가난 귀신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저 길상하니 보살님의 두 손을 굳게 잡고 눈부신 부귀영화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토록 밤낮 없이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얄팍한 돈 몇 푼과 지긋지긋한 빚더미뿐이라는 현실 말입니다. 뼈가 시린 관절염을 참아가며 식구들 밥을 차려 먹여도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지갑과 한숨뿐인 이 가혹한 현실 뒤에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의 집안에, 보살님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 지독한 가난 귀신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앉아 천금 같은 대운대운의 숨통을 꽉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집이란 그저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의 운명이 피어나고 재물이 모이는 거대한 기지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실금이 가고 탁기가 고이면은 하늘에서 아무리 황금비를 내려주어도 단 한 방울도 담지 못하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곳에는 절대 머물지 못합니다. 이 악귀는 보살님이 흘린 서러운 눈물, 가족 간의 다툼에서 나오는 원망,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방치된 어둡고 퀴퀴한 음기, 임해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우리 보살님들 바깥일에 지쳐 집안을 미처 돌보지 못한 사이, 현관문에 화장실에 부엌 구석구석에 관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둥지를 틀어주게 된 것입니다. 집의 입구인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현관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흙먼지 묻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낡은 우산이나 버려야 할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묻혀온 온갖 나쁜 애군과 살기들이 현관에 고스란히 쌓여 있으니 좋은 대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탁한 기운에 막혀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 자리를 가난 귀신이 차지하고 앉아 들어오는 돈줄을 싹둑싹둑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현관 문턱을 넘기도 전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부엌과 화장실의 물기운을 보아야 합니다. 물은 곧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거나 하수구에서 시궁창 냄새가 올라오고 냉장고 구석에 언제 먹었는지도 모를 음식물들이 썩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보살님 가정의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고 썩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부엌 구석에서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실 때 보살님의 눈물방울과 함께 가문의 제복도 하수구를 타고 영영 흘러가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집안에 막힌 기운, 지독한 음기들은 단순히 돈줄만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탁한 기운은 밤이 되면 스멀스멀 기어나와 우리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파고듭니다. 비 오기 전날이면 유독 심해지는 그 끔찍한 관절염, 아무리 주무르고 약을 발라도 낫지 않는 그 뼛속의 고통은 바로 이 가난 귀신이 내뿜는 서늘하고 악한 기운이 보살님의 몸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빚, 자식 빚까지 고스란히 짊어지고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는 그 영적인 무게가 보살님의 육신마저 짓누르고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칠성님께서도 보살님을 돕고자 굽어 살피시지만 이토록 가난 귀신의 탁기가 집안에 꽉 차 있으면 신령님들의 맑은 기운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터주신께서 복을 내려주시려 해도 집안의 악취와 탁기 때문에 발길을 돌리시는 형국입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보살님의 삶이 그토록 고달팠던 것은 보살님의 죄가 아닙니다. 그저 이 무서운 풍수의 비밀과 영적인 족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원흉을 알았으니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2026년 5월 1일 아침을 이토록
애타게 부르짖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날은 바로 우주의 파동이 가장 강력하게 진동하여 저 악랄한 가난 귀신의 장막을 단숨에 찢어버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풍수로 굳어진 탁기를 깨부수고 꽉 막힌 대운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 소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칠성님을 감동시킬 그 기적의 의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끔찍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버릴 방법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비방을 통해 실제로 지옥 같은 가난과 병마에서 벗어나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맞이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보살님과 똑같이 찬밥을 씹으며 눈물 짓던 60대 보살님이 어떻게 이 비방 하나로 칠성님의 가호를 받아 하루아침에 운명을 뒤바꾸었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실화를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 영도의 한 낡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일어났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60대 명숙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그 보살님을 배웠을 때 그분의 얼굴은 짙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웠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평생을 짓눌러온 고단함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거대한 빚더미와 자식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그 보살님의 삶은 이미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하루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식구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가족들이 다 잠든 깊은 밤 불도 켜지 않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차디찬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키셨습니다. 행여나 자식들이 깰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찬밥과 함께 삼키며 억장이 무너지는 밤을 수없이 보내셨지요. 게다가 습기 찬 반지하에 냉기는 보살님의 뼈마디를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했던 탓에 무릎 관절염은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걷는 것조차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뼛속까지 갉아먹는 이놈의 관절염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갚아야 할 빚독촉 전화가 더 무섭습니다. 제 지갑은 언제나 텅 비어 있고 이제는 정말 숨을 쉴 수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시던 그 보살님의 피 맺힌 절규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저는 즉시 영안 링엔을 열어 그 보살님의 기운과 집안의 틀을 투시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보살님의 구분 등 위로 그리고 그 습기찬 반지하 방 구석구석에 흉측하고 새까만 가난 귀신이 거미줄처럼 칭칭 얽혀 있었습니다. 이 악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희생과 눈물을 양분 삼아 그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현관문 문턱을 넘자마자 가난 귀신이 그 재물을 모조리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께서는 그 지독한 음기와 탁기에 밀려 숨조차 쉬지 못하고 계셨고 하늘의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밝은 빛도 두터운 가난 귀신의 먹구름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운명의 통로 대운의 길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두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그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아주 특별한 미방을 일러주었습니다. 복잡한 구판을 벌이거나 큰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러준 것은 오직 굵은 소금 한 줌, 붉은 팥 10원짜리 동전 몇 개,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집안 전체를 울리게 할 기적의 소리 파동이었습니다. 가난 귀신은 맑고 강력한 양양의 주파수와 붉은 기운, 그리고 소금의 정화 능력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저는 보살님께 다가오는 길을 아침,
천지의 기운이 교차하는 정확한 시각에 제가 알려준 음악을 크게 틀고 방의 내 모서리에 비방의 물건들을 놓아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숙보살님은 퉁퉁 부은 무릎을 이끌고 일어나 제가 일러준 대로 현관부터 부엌, 화장실까지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을 정성스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창문을 활짝 열고 제가 건네준 그 기운찬 소리를 집안 가득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맑고 강력한 주파수가 반지하 방이 키키한 공기를 가르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살님의 말씀에 따르면 뼛속까지 시리던 서늘한 공기가 순식간에 따뜻해지며 마치 무거운 쇳덩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신비로운 가벼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난 귀신이 그 강력한 양기의 파동을 견디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것입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탁기가 거치자 짓눌려 있던 터주신께서 다시 힘을 얻으셨고 칠성님의 찬란한 대운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몇 년간 팔리지 않던 시골의 자투리 땅이 기적처럼 비싼 값에 팔려 빚더미를 한 번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만년 취업 준비생이던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합격했고 무엇보다 비만 오면 끊어질 듯 아팠던 보살님의 무릎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밤새 두 다리를 쭉 뻗고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지옥 같은 반지하를 벗어나 볕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하신 날 보살님은 저를 찾아와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환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풍수와 비방의 거대한 힘입니다. 명숙 보살님이 겪은 이 놀라운 기적이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 1일 아침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게 열리는 그 시간에 우리 보살님들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텅 빈 지갑을 재물로 가득 채우며 아픈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비방을 이제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믿고 다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시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제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등을 펴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버릴 위대한 비방, 미방을 전수해 드릴 차례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 5월 1일 아침은 하늘의 칠성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땅에 터주신께서 요동치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대운대운의 시간입니다. 이 경이로운 날 뼛속을 파고들던 관절염의 고통과 지갑을 텅텅 비게 만들었던 끔찍한 가난의 굴레를 완벽하게 벗어던지기 위해 지금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방법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5월 2일이 밝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3가지 신령스러운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왜 이 3가지일까요? 굵은 소금은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가장 강력한 정화의 결정체입니다. 집안에 쌓인 퀴퀴하고 음습한 탁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붉은 팥은 예로부터 악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의 기운 덩어리입니다. 붉은색을 띠는 팥은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쫓아내는 불꽃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땅의 기운, 즉 재물운의 파동을 가장 빠르게 끌어당기는 황금의 씨앗입니다. 이 3가지가 모이면 그 어떤 악랄한 가난 귀신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절대적인 징표가 완성됩니다. 이 3가지 물건을 준비하셨다면 작은 종이컵이나 작은 그릇에 소금을 반쯤 채우고 그 위에 붉은 팥을 9알 올린 뒤 정중앙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꽂아 두십시오. 이렇게 만든 재물컵을 집안의 핵심 방이 3곳에 놓아야 합니다. 첫째는
밖에서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문 양쪽 구석입니다. 이곳에 두면 밖에서 묻어오는 나쁜 애군을 현관에서부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물이 있어 음기가 쉽게 고이는 화장실 변기 뒤쪽이나 구석입니다. 셋째는 우리 식구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엌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구석입니다. 이렇게 세 곳에 재물컵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보살님의 집안에는 든든한 1차 방어선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비방이 남았습니다. 바로 2026년 5월 1일 아침 젠시라고 불리는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용이 승천하며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입니다. 이 성스러운 아침 시간에 맞춰 보살님께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들려드리는 재물 주파수 소리 혹은 보살님이 가장 신나고 마음이 밝아지는 노래를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크게 트셔야 합니다. 가난 귀신은 무겁고 우울한 침묵을 좋아합니다. 밝고 경쾌하며 웅장한 주파수의 소리, 파동이 벽을 때리고 바닥을 울릴 때 구석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게 됩니다. 음악이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보살님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집안의 모든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베란다 창문, 안방 창문, 부엌의 작은 창문까지 모조리 열어야 합니다. 웅장한 소리의 파동이 집안의 묵은 때와 가난 귀신의 지독한 음기를 때려 부수면 열린 창문을 통해 그 더러운 탁기들이 집 밖으로 미친 듯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5월 1일 아침에 맑고 신선한 우주의 대운대운과 터주신의 복귀 후계가 열린 문을 타고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보살님의 낡은 집안이 순식간에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차오르는 그 찬란한 광경을 말입니다. 창문을 모두 여셨다면 이제 집안 한가운데인 것일 중앙에 편안하게 서시거나 앉으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귀로는 크게 울려 퍼지는 재물의 소리를 들으며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맑고 따뜻한 황금빛 재물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들어와 뼛속 깊은 곳 시리던 관절염 부위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후하고 길게 내뱉을 때는 보살님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숨, 평생을 괴롭혔던 가난 귀신의 찌꺼기, 비제 쫓기던 불안감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창밖으로 모조리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 호흡을 9번 반복하십시오. 이 기적의 호흡을 9번 마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육신으로 직접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늘 무겁게 짓눌려 있던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머릿속을 맴돌던 탁한 안개가 걷히며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보살님이 정성껏 놓아둔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이 뿜어내는 기운과 강력한 소리의 파동, 그리고 우주의 맑은 바람이 하나로 결합되어 보살님의 집을 거대한 황금방패로 감싸 안게 됩니다. 이제 칠성님의 밝은 빛이 보살님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터주신께서 보살님의 가정에 재물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들은 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시지 않습니까? 결코 돈이 드는 것도 몸이 축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의 집을 정화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아주 작고 성스러운 실천일 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삼키던 보살님, 밤마다 관절염으로 끙끙 앓던 우리 보살님, 이제는 보살님이 행복해지실 차례입니다. 이 비방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다가오는 5월 1일 아침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제 이 깨끗해진 집안에 완벽한 축복의 도장을 찍고 황금 방패를 영원히 고정시키는 저 길상 안에 기도와 축원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맑고 신선한 바람이 집안을 한 바퀴 휘돌아 나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무겁게 짓누르던 탁기가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드디어 우주의 맑은 대운 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흉측한 가난 귀신이 쫓겨난 이 깨끗한 공간에 이제 두 번 다시는 악귀나 애군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제가 영적인 결계를 쳐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축원과 기도를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보살님의 남은 여생을 찬란하게 지켜줄 거대하고 견고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칠성님전, 그리고 이 터를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신전으로 지극정성 발언하나이다. 평생을 식구들 거두느라 뼈가 닳고 살이 에이는 고통 속에서도 원망 없이 살아온 가여운 우리 보살님입니다. 부엌 구석에서 눈물 젖은 찬밥으로 연명하며 비 오는 날이면 뼛속까지 찌르는 관절염의 고통을 홀로 감내해온 착하고도 애처로운 영혼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1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길한 아침을 맞아 지난날의 모든 업장과 빚더미의 고통을 저 밖으로 흩어버리옵소서. 이제 이 집에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칠성님의 찬란한 빛으로 주조한 황금방패를 둘러치나이다. 밖에서 맴도는 가난 귀신은 이 눈부신 황금빛에 눈이 멀어 영영 흩어질 것이며 안으로 들어온 터주신의 재물복은 이 방패 안에서 천배 만배로 불어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이 부엌과 안방에 가득 고이게 하시어 우리 보살님의 텅 빈 지갑이 황금빛 지폐로 터질 듯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픈 관절마다 따뜻한 양기가 스며들어 다시는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히 잠들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살님을 평생 올가매던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이 드디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굽어있던 보살님의 어깨 위에 이제 빚더미 대신 칠성님의 가오가 내려앉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는 황금빛 기운으로 코팅되어 이제 만지는 것마다 재물이 되고 손대는 일마다 대운이 따를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방울들이 이제는 반짝이는 보석이 되어 보살님의 앞길을 용단처럼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장하십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 위대한 황금 방패에 마지막으로 아주 튼튼한 영적 자물쇠를 채워야만 이 모든 대운이 영원히 보살님의 것이 됩니다. 그 자물쇠는 바로 보살님 스스로의 입술과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댓글창에 두 손 모아 합장하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9글자의 성스러운 부름, 버인, 이 댓글로 남겨지는 순간 황금 방패 자물쇠가 찰칵하고 잠기며 가난 귀신의 접근을 영구히 차단할 것입니다. 눈팅만 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직접 글씨를 새기는 그 행위 자체가 칠성님께 올리는 가장 확실한 소원 성취의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주변에 예전에 보살님처럼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자식 걱정, 돈 걱정에 밤잠 못 이루는 불쌍한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대운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따뜻한 자비심이야말로 보살님의 재물 창고를 더욱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공덕권도입니다.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배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보살님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지옥 속에 갇힌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보살님, 거사님, 다가오는 5월 1일 아침 제가 일러드린 비방미팡을 꼭 실천하시어 보살님의 삶의 기적이 활짝 피어나기를 저 길상하니 매일 아침 새벽 기도로 축원하겠습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는 일도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삼키며 서러워하는 일도 이제는 영원히 안녕입니다. 보살님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받은 분이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집안에 웃음꽃과 재물이 넘쳐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